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죠. 내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닌가라고 해석해도 되고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서 자유롭다라는 형용사를 써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라고 번역해도 돼서,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내가 자유롭지 않냐 못하냐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문장이 이걸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분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실 분열의 핵심을 지적했잖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서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이 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절대 자기가 틀릴 리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편이 갈리고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쳐 주실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될 일이 없죠. 분열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 연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잘한 의견 충돌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열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파벌 갈라지는 거랑 심지어 심각한 음행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다 갖다 버리고 세상의 관습이나 또는 관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맥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생각보다 부딪히는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일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해냈어요. 어려움을 자처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어려움을 자처한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자, 세상사가 이렇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오히려 고생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사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결혼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은데 할 수만 있다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심지어 사별을 했다,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다,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했다, 그럼 굳이 재혼을 했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결혼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이다, 독신이 절대적인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독신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결혼하지 못해서 독신을 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고요. 독신은요. 육체의 그 성적인 욕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처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자, 이것도 참 원칙적으로는요. 먹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도요. 왜 그 이단에서 만든 기업들 또는 사이비들이 만든 기업들, 이교도 뭐 다른 종교에서 대놓고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사실 아니에요. 왜요? 상관이 없거든. 애시당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뭐를 고려해 준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것 때문에 죄책감, 수치심 또는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예 안 해버리면 돼요. 솔직히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죠? 먹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 입는다고 더 좋은 거 아니다. 그건 별거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러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의외로 먹는 거 집착 많이 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야 기뻐. 이거 먹어야 행복해. 나만 먹을 거야.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겨줄 거야. 자, 이래서 분열이 난다고요. 이래서 내 안에 천국이 깨지고 분열이 나고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분열이 나요. 그게 뭐라고? 뭐 죄송한 표현인데 대단한 음식이라고. 살다 보면 한번 먹습니다. 뭐 엄청 비싼 뭐 그 한정판 음식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호텔에서 나오는 케이크들, 케이크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고, 뭐 스테이크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하고.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잘 삽니까? 아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실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입엔 맞을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에요. 비싼 옷 입어봐야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해집니다. 그거 어디 긁히면 찢어지면요 버려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들의 답을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오늘 9장 1절로 가면 사실은 여기서 다루고 싶은 문제는 왜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냐예요. 아니, 사례비 안 받으면 교회 입장에서는 고마워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목회자가 사례비를 안 받고선 사역을 했어요. 1년 반을. 그럼 양심 있으면 좀 미안해야지. 왜요? 다 사례비 받고 사역을 해요. 특히나 지금 선교사에서 그친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담임자로 있었잖아요. 고대에는요, 철학자들도 그 자리에서 강연을 하면 돈을 받았어요. 하물며 담임자로 와 있는 바울이 사례비를 거절하고 1년 6개월 안 받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심지어 뭐라고 문제를 삼냐? 저거 사도가 아니니까 돈 달라고 못한 거야.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요. 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게 참 인간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려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양심을 좀 예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양심을 둔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사소한 일들은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이 찌르잖아. 근데 그 일일이 신경 다 쓰면 또 일을 못 해요.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양심이 예민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양심이 너무 무뎌지고 화인 맞아서 죄책감 자체를 못 느껴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룰 때 핵심을 뭘 다루냐? 앞에 있는 문제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다. 교회는 이걸 얘기했다면 그 뒤로 넘어오면서 음식 문제를 다룰 때 또는 결혼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예요? 선택은 자유다. 상관이 없다. 더 좋은 건 이거지만 사실 상관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선택하냐? 한 영혼이 시험 들 거라면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라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고기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너무 양복이 비싸 보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싼 거 입으면 돼요. 나는 상관이 없거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옷이 너무 해졌습니다. 좋은 거 한 벌 입으시죠 하고 하나 사줬어. 입으면 돼요. 왜요? 상관이 없거든. 이걸 자유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건요 방종 막 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계절을 타기 때문이에요. 계절의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해요. 왜요? 좀 지나면 더워지거든. 또 조금 지나면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유로워져요. 뭐에? 패션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바지에 패딩 입고 가는 기적 같은 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하죠. 예. 낮엔 더운데 아침엔 춥거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입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죠. 뭐라고 할 건데, 그죠? 신발은 크록스 신고, 그죠?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거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자,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첫 단추를 뭐라고 했겠냐? 자기가 사례비를 안 받은 걸 가지고 사도성을 공격을 해요. 저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달라고 요청을 못한 거다. 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변호의 첫 마디가 뭐냐? 난 자유롭다예요. 돈 받고 안 받고 내가 정한다예요. 니들이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니까 받고 사도가 아니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주냐 안 주냐에 따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주든 말든 받고 안 받고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주려고 했어도 안 받을 거고 어차피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 거였으니까. 고린도에서는 안 받을 거니까. 고린도란 지역의 특성상 돈을 받으면 철학이나 또는 직업적인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난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결정했어. 이 첫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뭐만 따라가겠다고요? 복음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는 사실 뒤에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만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 왜 생명과 자유를 준다고 표현하죠. 평강을 준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유일까? 왜 영어로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set me fre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날 자유롭게 세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게 뭘까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게 뭘까요? 죄를 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신경 써요? 천국 갈 것만, 오늘 어떻게 살까만 신경 써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자유롭거든. 눈 떠서 오늘 아침에 살아있으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요. 눈 떴는데 천국이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겠다고요. 죽을까 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눈이 오면 어떡하지? 오늘 또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저 인간 나 미워하거나 나 괴롭히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않겠다고요. 자유롭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잃었던 자유를 회복해야 진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건요. 뭐 세상은 뭐 이단 사이비는 그렇다 치지만 교회에서도 자꾸 성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행사를 하지만 거기에 강요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속회 때 보고서만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사 오고 정신이 없어갖고 아직 다음 달부터 보고서 쓰겠지만 쓰죠. 보고서 쓰고 제가 본 다음에 기도만 하지. 어허, 집사님 요즘 기도 시간이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쪼지를 않아요. 그죠? 알고 있다가 기도하거나 알고 있다가 만날 때 요즘 기도 좀 더 하셔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3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사랑 원사랑 기도하는 시간은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성경 10장은 읽어야지. 그러다 죄져. 그러다 지옥 가. 여러분, 아니요. 죽음의 공포를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롭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꺼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1장. 누구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할애해서 10장.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안 읽는 건 없어요. 자유롭게 안 읽는 건 없다니까요. 읽는데 얼만큼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할지 저녁에 할지 틈날 때 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첫 마디입니다. 난 자유롭다.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내가 자유로워요.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이나 이런 얽매이는 거에 자유로워. 너희들이 통제하는 거 아니야. 나 자유로워. 내가 정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사실상 사도성을 변호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예요. 나는 뭐다?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닌가? 라고 물어봐요. 뭐가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닌가? 내가 사도가 아니야? 무슨 얘기죠? 사도란 얘기입니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사도란 얘기예요. 내가 사도 되면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하면 누가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이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나 결과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라고요? 난 자유롭고 내가 알아서 받고 안 받고 내가 정할 거고 난 사도야 라고 얘기하고 시작한다고요. 멋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알아서 할게.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알아서 굶을게. 내가 알아서 마음 많이 먹을게. 내가 알아서 뛸게. 걱정하지 마. 니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칭찬해 준다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니들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가치는 나의 창조주가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큼 가치 있다고 여겼으면 나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너희들의 칭찬이든 너희들의 비난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인생이야. 난 그렇게 믿어. 아멘하고 끝내는 겁니다. 박수 쳐준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비난한다고 기죽을 게 없어요. 왜요? 뭔 상관이 없거든. 거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평가를 해도 예루살렘 교회 모교에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평가를 해주든가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결과물로서 은사가 나타나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걸 통해서 평가하는 건데 저기들이 뭐라고 사도네 아니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그게 하물며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뭔데 평가합니까? 나를 창조한 건 하나님이신데
뭔데 나를 평가해요? 평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다고요. 그 평가를 뭐라고? 나는 안 받기로 정한다는 겁니다. 니들이 칭찬해줘봐야 그런다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유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뭐 어떡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외모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평가하고 배경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내 연봉이 내 가치다? 아니에요. 내 외모가 내 가치다? 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참 얼마나 참 애씁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나 인스타에 그 나의 존재감을 막 미친 듯이 드러내요. 예.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포토샵하고 편집하고 필터 걸어가지고 최대한 멋지고 이쁘게. 그러면 그래서 좋아요나 뭐 하트가 많이 눌러지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돼요? 예. 그럼 제가 성전을 이전하고, 아 그래 너무 그동안 안 했다. 그래 나도 이제 인스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게시물 2개 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왜요? 증명할 게 없잖아요. 잘 보이려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광고판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예, 공지용이에요, 공지용. 예. 뭐 어떡하라고. 예. 그럼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은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피조물들끼리 뭘 도토리 키재기하면 뭐 합니까? 끼리끼리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 창조주가 평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 결과물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지, 여기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외모, 성적, 배경, 재산 이런 걸로 나를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난 자유로워. 난 사도야. 예.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1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죠. 나는 뭐 했냐? 못 봤나? 예요. 보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나는 봤다예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걸 누가 증명해요? 아나니아가 증명을 해요. 왜요? 내가 만나서 눈멀게 해서 너 기다리게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릇이야 라고 증인을 한 명 세워줬어요. 오히려 이거 바울이 혼자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근데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한테는 야,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그 거리 집가라는 거리에 가 있어. 내가 아나니아 보낼 거야. 이름도 알려줘요. 그 아나니아한테 가서 뭐라고요? 자, 내가 저기 사울 거기 너 기다리겠으니까 가서 기도해줘. 그 눈 낫게 해줘. 그 잡아 죽인다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저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사람이야. 내 그릇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교차 검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자기 증명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 직접 만나냐? 만났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한국말이 좀 어렵죠? 주어가 뭘까요? 그죠? 나의 일이에요. 주 안에서 행했던 나의 일. 요게 주어죠. 나의 일은 아닌가? 뭐가 아니에요? 너희 아니냐예요. 너희 가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지만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의 결과물이 고린도 교회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사도로 인정받고
그 사도가 돼서 이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뭐라고요? 저거 사도 아니야. 왜? 사례비를 안 받더라고.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청구를 못한 거겠지. 이러고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요? 어이는 없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고 그래야 자기가 했던 복음과 가르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바울은 이걸 이용해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자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다? 사도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한테는 사도. 왜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아니 다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해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저기 다 인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바울을 부정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상식 수준도 못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요? 나 똑똑해.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식도 도달하지 못한 기본적인 논리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되게 수준 낮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 똑똑해. 내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판단으로 내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만든다.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천국 되길 원하면 천국 같은 인생, 천국 같은 교회와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가만 보세요. 집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자기가 뭘 알고 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나 그 문제 알아요. 그러고 못 푼 애들 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똑같습니다. 저 믿음 좋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정작 제대로 자유도 없고 평강도 못 누린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게 없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눈빛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이미 거의 검증이 끝나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평화는요. 눈빛과 얼굴에서 이미 거의 검증이 돼요. 더 볼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 얼굴은 죽상인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저도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예. 뭐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예.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한두 마디 건네서 어차피 안 들어가면 굳이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봐야 싸움밖에 안 나고요. 예. 내가 내 성도도 아닌데 붙잡고 씨름할 이유도 없고. 참 이게 그래요. 바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최소한 니들한테 나는 사도여야지. 어떻게 거꾸로 됐어.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문장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내가 사도라고 도장 찍는 게 뭐다? 너희들이다예요.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 보증을 해주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다라고 도장을 딱 찍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 멍청아, 니들이 내 도장이야.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해주는 도장이 너인데, 니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정작 니들은 바울 사도 아닌데요? 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덕을 보고 여기서 오늘 살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덕 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모 덕 본 게 하나도 없어. 그랬으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생을 마감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를 증명한다고요? 부모의 덕을 증명하는 거고,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의 덕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해줬냐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미 부모가 존재하고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뭘 부정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순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돈 받아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모 돈 받아놓고 부모를 부정하는, 나는 부모 인정 못해. 아니, 돈을 받지 말라니까. 태어나자마자 저기 어디야, 저기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시라고. 나는 눈 뜨자마자 두 발로 딱 걸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분유 타서 먹고, 그리고 학교 다니시라고요. 되냐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 비해 부족한 수 있어요. 부모나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그거와 별개로요,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냐 나쁘냐는 나중 문제고, 나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인정 못해. 얼마나 멍청한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군대 안 갈 거예요. 나는 세금 안 낼 거예요. 얼마나 깨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요. 왜요? 사람은 교만하면요, 오히려 사상에 매이고요, 자기 어떤 경험과 능력에 얽매여요. 죄에 얽매이고요, 율법, 규칙 같은 거에 얽매인다니까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이요, 진짜 지혜로울 때, 용감할 때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은 이것이다예요. 문장이 되게 간단하죠. 뭐뭐이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 변명은 이거다예요. 그러니까 앞은 변명이 아니에요. 선포에 가깝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짚어는 줘야지. 자, 그래서 자기 변호랍니다. 대답이란 뜻이에요. 변명이. 변호.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없는가? 뭐가?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요? 직역하면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직역하면요, 각 부정의 부정입니다. 갖고 있지 않지 않은가예요. 그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를 갖고 있다예요. 강하게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떨까요? 우리가 없겠는가? 어떤 거? 그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지 않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뜻이 뭐예요? 사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례를 받아야 가족을 데리고 다니지. 바울은 사별했다 치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다녀요. 사례 받으면서. 권리 있다는 얘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나와 바나바는, 그죠? 어찌가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나와 바나바만 뭐라고요? 없겠느냐? 있지 않은가? 있다예요. 뭐라고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 일 안 하고 사례비 받아도 되는데 굳이 거절하고 우리가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어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왜? 자유로우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뭐 주는 대로 받기로 할 수도 있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권리가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가 없다가 아니라 사도니까 권리가 있지만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변호죠.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죠. 누가 뭐하냐? 그죠. 군복무하냐? 어떻게? 자기 돈 내고. 누가 용병 뛰는데 자기 돈 내고 뛰냐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하지. 그죠? 갑자기 이제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 한다? 먹지 않냐? 뭐를? 열매를. 자기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그럼 그거 왜 농사진 거야? 안 먹을 거면. 그죠? 7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는 누가 먹지 않겠냐? 뭐를? 양떼의 젖을. 내가 양을 길렀으면 그 젖을 내가 먹지. 그럼 뭐 누가 먹어요? 내 양인데.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당연한 권리. 근데 이 당연한 권리가요. 뭐라고요? 8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될까요? 내가 뭐 한다? 말하느냐? 반문이죠. 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도 강조의 표현이죠. 내가 사람의 관습대로, 사람의 법대로, 세상 법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세상도 다 그렇게 해. 일하는 사람이 돈 받는 거지. 자기가 농사 자기 거지. 다 그런 거야. 그런데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율법도 뭐 한다? 말하지 않는가? 말한다요. 뭐를? 이것을. 이게 뭐예요? 일한 사람이 삭스를 받는 거. 율법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세상도 이게 상식이고 율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 그럼 나한테는 당연히 권리가 있어. 근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안 받은 거야. 사도인데 권리가 있지. 그리고 안 받은 거야. 그게 왜 문제냐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안 받았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거꾸로 사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냐는 거죠. 바울 입장에선. 근데 그게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머리 써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머리 써서 가정을 분열시키고요. 머리 써서 국가를 분열시켜요. 의도는 순수할지 몰라요. 잘해보자고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어.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완벽한 계획, 그 냉철한 판단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다른 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어떻게 세웁니까? 강한 리더십이? 뭐 특정 정치 사상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지.
그럼 대한민국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정치가 통일돼서 왔습니까? 예, 지역 감정이 지금도 있는데 해결돼서 왔어요? 아니요. 다 뭐라고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됐잖아요.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고 다시는 이 전쟁의 아픔을 겪기 싫고 내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꺼이 헌신했잖아요. 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막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위대한 뭐 정치 사상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정치인이 나와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소용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이 사실 제일 나쁘다고. 나라를 생각하면요. 분열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래서 편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데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예. 쉽지 않아요. 왜요?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요. 사단도 그렇고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세워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대 역사에 폐허에서 완전히 최빈국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간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급성장한 나라들은 많지만 완전히 전쟁에 폐허되고서 올라온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주변에서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다 뺏어가고 싶지? 예? 공격하고 싶고? 사단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괴롭히고 싶지? 그래서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짓을 일삼는 정치들만큼은 걸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근래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저기 그 범죄 기록이 좀 있는 정치인들은 좀 우선 거르고 시작하자. 그래서 다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그걸 다 올려놓더라고요. 정당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싹 다 싹 다 털어가지고 최소한 성범죄나 마약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좀 빼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족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국민들이 나름 깨어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만만치 않게 흔들고 속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다 세상의 원리든 성경이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껏 머리 써가지고 그냥 바울 싫다고 갖다 붙이면 근데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구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문장이 좀 특이한데요. 그 성경에 기록돼 있을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다 하고 끝내요. 그래서 주어가 사실은 정확히는 주어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용한 게 주어가 돼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는 말씀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요. 율법에 기록되었다. 뭐라고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떨어져 있는 거 좀 먹게 냅둬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 한다? 염려하냐? 신경 쓰냐는 거죠? 신경 쓰냐? 뭐를? 소들을. 설마 하나님이 소 불쌍해가지고 야 좀 일하는데 먹게 좀 해줘 이럴 것 같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가 배고프면 뭐라도 좀 주워 먹게 냅둬야 그래야 뭐를 해요? 일을 하죠. 일을 해야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누구예요? 농부죠. 하나님께서
소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요? 소가 아니라 농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사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뭐 제사장들도 그렇고 요즘 목사님들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뭐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하고, 목사님들은 보니까 맨날 그냥 뭐 기도 좀 하시고 뭐 설교만 좀 준비하시고, 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은 11조 할 필요 없어. 아 나 11조 안 하고 저기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어디 가서 구제하고 내가 알아서 좋은 데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다 죽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교회의 재정이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그렇게 선교적인 활동을 격려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제사장 없이 아무리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다지만 하나님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시는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아무리 남녀가 평등한 시대여도요, 집에는요 가장이 필요하고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웬만하면 남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특이한 경우, 병들어 누워 있다거나 뭐 어디 조금 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장애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집안의 가장으로 서 있어야 돼요.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놀랍게도.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 못하면 다음에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그래야 잘했을 때 그 덕을 국민이 보고요, 잘못했을 때 빨리 판단하고 빨리 갈아치워야 국민이 덕을 보지. 대통령이 뭐 따지고 보면 월급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 대통령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방식을 쓰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건데 니들 맨날 지혜롭다고 머리 써본들 서로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공동체에 리더가 없어 보세요. 다 같이 뭐 집단 지성을 가지고, 예? 다 같이 뭐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집안에 큰 일 한번 터져보세요. 큰 사고 나거나 장례 같은 거 한번 터져보세요. 집안에 어른이 있냐 없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회사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큰 기업이요, 금방 무너집니다. 또는 큰 위기를 별거 아니게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 앞에 거에 찾아야죠. 앞에서 보면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예요. 말씀하신 게 아닌가? 말씀하셨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직,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요. 목회자,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 계속 알려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예? 뭐 있으면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배 집례해달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난 나대로 하고 뭐 적당히 그냥 뭐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뭐 목사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뭐 신앙생활하고 그럼 뭐 교회 어떻게 돌아가겠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제목을 던지고 틈만 남아서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고 그 잘 돼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적당히 뭐 그럭저럭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바쁘신데 나도 귀찮고 이 정도 거리감이 딱 좋은 것 같아. 하다 하다 요즘 뭐 코로나 때 무슨 경우가 생겨요? 가난한 성들 교회 안 나가. 뭐 유튜브나 뭐 TV나 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예? 봉사활동하고 헌금 뭐 11조 대충 떼어가지고 내가 어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좋지. 예, 다 같이 죽습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예, 믿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혜롭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놀랍게도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뭐가 잘못 돌아가니까 목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원래는 제사장직이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펼쳐진 것 뿐이지.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제 진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를 잘못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담임 목사 함부로 교체하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왜요? 그 성경의 그 인물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직접 손 안 댑니다. 다윗도 그게 무서워서 사울을 손 안 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왜 자꾸 그 문제를 그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담임 목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렸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 기도한다고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럼 공동체를 바꾸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걸 반대로 적용해도 돼요.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가 말을 안 듣잖아요. 담임 목사도 교회를 바꾸면 돼요. 여기서 성도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거 막 내쫓고 저 사람 막 들여보내고 막 해서 막 물갈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복음을 거절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 걸러라. 뭐 이런 성도를 세워라. 이런 담임자를 뽑아라. 저도 목회자지만 요즘 뭐 청빙위원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사실 이게 참 이게 사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냐라고 하면 결국 인간의 제도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후임자 데려오려면. 데려와서 잘 되는 경우보다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해요,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뽑겠다고? 자, 학벌 보고, 그죠? 인물 보고, 집안 보고, 하다 하다 막 사모님 이력서까지 보고, 심한 경우는 자식들까지 다 보고요. 뭐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증명이 돼요? 사실 이게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도된 걸 사람들이 증명해줘요.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는 걸 그 서류가 증명해 줍니까? 놀랍게도 아니에요. 사실 저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지 아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동료 목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동료 목회자가 제일 잘 알아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자꾸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시면 돼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어렵겠지만 서술어가 기록되었답니다. 서술어가 기록되었다. 이 문장에서 기록되었다. 자, 주어가 뭘까요? 아까 맨 처음에 9절에 주어가 뭐라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직접 인용, 그죠?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주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기록되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다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도 밭을 갈 때 뭔가 이걸 통해서 수확을 얻는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냐고요. 곡식을 터는 사람도 이걸 털었어. 그러면 뭐 이 중에 일부는 내 거가 된다는 소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로 치면 아까 소로 들어가야죠. 그죠? 소가 열심히 밭을 가는데 내가 열심히 밭을 갈면 주인이 일 끝나고 평소보다 좀 많이 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게 해줘. 자, 그 소망이 있어야 소도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소망이 있어야 소가 열심히 일하고 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누가 이득이라고요? 우리 농부가 이득을 얻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목회를 하는 게 신나야지. 그래야 그 소망이 있어야죠. 저 성도가 잘 될 거라는 소망,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소망,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대로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그리고 잘 되면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더 신나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더 예배를 잘 인도해 줘야. 그래야 내가 잘 되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뛰어난 리더라면요.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요? 신나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회사가 잘 되죠.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 준다. 자,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죠. 이거 열심히 일해봐야 야, 지난달보다 2배를 생산해봐야 월급 하나도 안 올라. 그럼 누가 2배로 일합니까? 여러분 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이런 경제 운영 체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일하거든. 머리 쓰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래야 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경쟁 안 했으면 우리 지금도 농사 짓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하고요. 근데 끝없이 경쟁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누가 만들면 난 더 좋은 거 만들고 계속 그러는 사이 우리는 더 좋은 걸 누리잖아요. 이제는 너무 발전한 속도가 빨라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소망을 갖는 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조건을 2개나 걸었거든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리고 또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면 과하냐? 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과하냐만 있어요. 주어도 없고 서술어. 왜? 앞에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게 과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과하냐? 우리가 신령을 뿌린 다음에 육적인 것을 조금
거둬들이겠다고 요구하는 게 과하냐예요. 왜? 뿌린 사람들은 원래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함께 얻는 게 세상의 이치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걸 뿌렸고 육적인 거 일부를 받아요. 이게 뭐가 과하냐는 거죠. 이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만약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너희한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아닌가예요. 우리는 아닌가. 우리일까 뭐냐가 우리는 아닌가예요. 뭐가 아니에요? 이런 권리가 없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가 없냐? 남들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씨를 뿌려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줬는데 너희들한테 조금 요구하는 게 과해?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걸 뭐 했다고요?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했다? 쓰지 않았다? 참았다예요.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이 권리를 참았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를 안 썼어. 참았어.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안 썼어. 당연한 권리예요. 바보여서 안 쓴 게 아니고 사도가 아니어서 안 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고 마땅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썼어. 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유롭다고요. 돈에서. 돈에서. 그러려고 나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들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례비 잘 주는 교회에서 잘 받았습니다. 선교비도 받았어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요? 부요에도 빈궁에도 처해봤다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아, 좀 배고프면 되지. 아, 좀 배부르면 되지. 그것 갖고 뭐 인생 달라지지 않아.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한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되더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모르냐, 알지 못하냐, 뭐를? 성전에 있으라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 일한다, 레위인, 제단을 섬긴다,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 거기서 먹고 살잖아.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기도 하고 모세 율법에 보장해준 내용이고. 나 알고 있잖아, 니네. 그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들 입장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니들은 의무를 안 한 거예요. 바울은 권리를 거절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의무를 다 안 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놓고 당당하게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자, 이러고 있으니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대꾸할 가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대꾸해 주냐고. 자유가 뭔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 교만하구나. 교만해서 어리석어졌구나. 진짜 지혜로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진짜 자유로운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구나를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팩트 폭력을 하는 겁니다. 후드로 패는 거예요. 에휴, 아는 척했어. 근데 고작 그거야. 그래, 이것도 몰라? 알지. 아는데 그렇게 했어? 이것도 몰라? 아는데 그렇게 했어? 계속 때리는 겁니다. 14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뭐 했다? 명하셨다. 뭐라고? 요렇게. 주님이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요 문구 그대로는 없습니다. 그죠? 요 문구 그대로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전도여행 갈 때 뭐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렇게 인용했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돌아다니던 사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는 확인은 안 돼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말고 신약도 이거야. 세상 법칙도 이거고 구약도 이거고 신약도 이거야. 고민할 게 없죠, 그럼. 사도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거기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야. 내가 자유롭게 거절한 것뿐이지. 니들은 의무적으로라도 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양심도 없고 어리석게도 그걸 해놓고 마치 자랑하듯이 야, 내가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서 사례를 안 받은 것 같아. 이러고 앉아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웃음이 나오죠. 멍청한 것들. 니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니네 세상 상식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아니지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 거지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내 편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서 고작 그거 해서. 그래서 니들끼리 모이면 거기는 천국 될 것 같아? 또 싸워. 시간 지나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할 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 다른 건 다 빼고 자유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는 직분, 그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권리가 되기도 하고 의무가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이걸 보통 이제 사명이라는 부르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직분도 주어지고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이 자유는요,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의무는 다 하고 권리는 내가 선별적으로 받는 자유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의무는 당연히 충성하는 거고요. 권리는 다 받겠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받겠다예요. 그 정도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한 거 다 결실을 맺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약물 그렇게 살지 몰라요. 조금만 뭐가 하면 세상이 불공정하다, 나라가 잘못됐다, 뭐 세상이 나를 뭐 알아주질 못한다, 뭐 억울해하고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다음에 결과물은 다 안 받아요. 내가 알아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자유.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인생. 그러면서 마음껏 또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가요. 신경 안 써. 잘해줬으니까 간다? 잘 안 해줬으니까 안 간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존귀한 인생이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고 저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예요. 저들과 상관없어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게임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교회 안에서 괜히 이상한 교만하게 싸움질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진짜 복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교만해지고 훨씬 더 욕심 많고요. 훨씬 더 분열할 것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참된 평강을 누리시면서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인생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고 주시는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인생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 한 주의 삶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진정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운 인생 되시기를
참된 복과 기적이 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던 중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증명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에 정당한 권리인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증명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되거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거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사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으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근거로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자신에게 사도됨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사례를 요구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관례나 율법에 의해서도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에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분이 주는 의무와 권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누리기도 하며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권리를 주장하기 바쁘거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해 상처받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권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